요한복음 5장 9절 하반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과 가혹한 지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1950년에 위스콘신 대학에서 굉장히 우수한 문학 지망생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글을 써가지고 서로를 가차없이 비평하고 비판하면서 그 모임을 운영해 나갔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서로를 향하여 서슴지 않고 비판을 해야 발전과 성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에서 서로 취미로 정말 즐거움으로 문학을 즐기는 여학생들도 똑같은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지은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도 해주고 또 서로 위로도 해주고 또 서로 식사하면서 친구의 모임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서로 격려했던 여학생 모임에서는 다수의 훌륭한 작가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유망했고 우수했던 그 학생들로 이루어졌던 문학 모임에서는 한 명도 뛰어난 학생들이 작가들이 배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다 똑같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95%의 장점과 5%의 단점이 있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마음에 안 들고 또 나하고 달라도 그 사람에게는요 95%의 장점과 5%의 단점이 있대요. 문제는 95%의 장점과 5%의 단점 가운데 과연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5% 정도의 단점이라면은 지적이 아니라 이해와 수용으로 덮어줄 수도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앞에는 언제나 똑같은 것이 나란히 있습니다. 인정과 칭찬도 있고요, 지적과 책망도 우리 앞에는 언제나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적과 또 사랑 가운데 무엇을 더 받기를 원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지적과 사랑 가운데 무엇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는가, 나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법대 학장이셨던 안경환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 항상 남의 단점을 찾아 불평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 항상 남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보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과 인정은 그 사람만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나도 세우는 것입니다. 모두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역으로 지적과 책망이 잠깐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힘들게 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사랑의 실천보다는 가혹한 지적이 사실은 더 많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38년 된 병자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병자는 물론이고 예수님마저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많은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느냐, 그리고 네가 왜 하나님하고 똑같으냐 지적하고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지경까지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이 가혹한 지적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적보다 사랑하며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랑을 실천하기 원한다면요, 주의를 은혜롭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날 주의를 거룩하고 은혜롭게 지킬 때 지적이 아닌 사랑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일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은요 38년 그 장구한 기간 동안에 아팠던 사람이 치유되었는데 그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뭐 이런 건 관심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그것 사실만 보고 지적하고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안식일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되었는데 38년 된 병자를 외면해야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비록 안식일이지만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치유해야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나가라는 게 그게 안식일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못하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형식적인 신앙을 붙잡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본질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여기서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신약과 오늘날로 해석하면은요,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일로 봐도 그래요. 안식일은요, 일주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현대 신앙인이 정말 주변에 누군가를 지적하기보다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지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혹한 지적보다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한 주의 첫날인 주일을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주일을 은혜롭게 보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일에 사람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일에는요, 나 위주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38년 된 병자를 가만히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그 영혼을 예수님이 더 많이 보셨을까요? 아니면 그 주변을 오락가락하는 유대인들이 더 많이 보았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을 때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기뻐해야 마땅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례만 붙잡고 치유된 병자를 더 가혹하게 지적하고 예수님까지도 힘들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안식일에 관하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저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자리를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풀어졌던 영적인 나사를 조이는 날입니다. 주일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에 한 날, 첫날을 지정해 주신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내 위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주일을 살며 은혜를 받으면은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받아야 될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결국 사랑은커녕 가혹한 지적만 내 삶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다를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선택하는 게 주일이고 주의 백성의 일이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여성단체에서 최고의 모범 남성을 뽑아서 시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고를 냈습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선행을 잘하고 신실한 그런 남성이 있다면 추천해달라고 많은 추천서가 왔어요. 그런 가운데 한 분이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추천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술과 담배도 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을 존중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주의를 성수합니다. 세상 문화 전혀 즐기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무려 7년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분이 너무 좋았어요.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제일 신실하다, 그리고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분을 시상식에 모시기 위하여서 전화번호가 적힌 걸 가지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봤는데 아주 수신자가 낭낭하게 얘기하더랍니다. 네, 여기는 안양교도소입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인지. 교도소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보니까 그게 우수해 보이고 그게 자신들이 기뻐하는 기준에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준에 기뻐하는 거 맞는 거, 그것이 때로는 범죄가 됩니다. 그것이 쌓여가면 가혹한 지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특별히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일을 하나님 기쁘시게 보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요,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일날 왔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것이 쌓여가고 내 마음에 상처로 자꾸 쌓여가면은요, 자꾸 삐걱거리는 거예요. 누군가도 힘들게 하고 나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위해 주일을 잘 지키려면은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오셔야 돼요. 준비하고 오시면은요, 늦지 않습니다. 찬송할 때도요, 열심히 하세요.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에게 들려주는 교훈이나 어떤 강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양식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아들이면은요, 그 양식 가운데 은혜가 있고 내 귀가 말씀 가운데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있죠? 주일이면 봉사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신방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거룩한 주일,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위주로 살았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날이에요. 미국의 최근 대통령 가운데 아이젠하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신앙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와 함께 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주일이 찾아왔더랍니다. 아이젠하워는 후르시초프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교회에 같이 가자고.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도 아이젠하워는 양해를 구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회담을 섭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르시초프가 기다리는 동안에 뭘 했는지 만나서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랬더니 후르시초프가 좀 심통이 났는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멀리서 왔는데 교회에 간 아이젠하워가 뭐라고 핑계를 댈지 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더랍니다. 여러분, 정상회담에서 주일 예배로 타국의 정상을 기다리게 한다는 것 결례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보세요. 아이젠하워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주일에 행했던 것입니다. 주일을 지켰던 거예요. 결국 주일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 아이젠하워는 말과 행동으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적하고 넘어지고 삶의 어려움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는데 이거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마다 한 주에 한 번은 여러분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맞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내세요? 어떤 식으로 하루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생각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려면 항상 무엇이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거라면 세상이 기뻐할까? 내가 이거라면 내가 기쁠까? 생각하셔야 되겠죠.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생각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 따라가면은요, 우리가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 없이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냥 삶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지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죠?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부유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그랬던 영혼이 인생 말기에 얘기를 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탄만 그 인생에 남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솔로몬은요 정말 똑똑했습니다. 동식물의 이름 다 외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잠언들을 외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몰랐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생의 말기가 되면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생각하고 분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 말기에 정말 누군가에게 지혜를 가져라 말은 하며 지적은 했지만 본인이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요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받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인정받고 인정하길 원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매주 돌아오는 주일을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지키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신실하게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요 은혜로 내 인생에 막힌 것 뚫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것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민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 거 참 많이 있죠. 누구에게 말 못할 거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주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가혹한 지적보다 사랑을 실천해서 한 주간을 주일과 같이 신실하게 보내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알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랑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38년 만에 병자가 치유되었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찼을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병자의 치유보다도 율법의 준수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병자가 치유된 거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적했습니다. 예수님도 지적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병자의 치유를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베데스다 물가에 병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향해 그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왜 저 사람만 고쳐주셨지? 나도 좀 고쳐주시지. 나도 힘든데. 아마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어겼던 주님을 책잡을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거 시비 걸기 위해서 그것만 집착하고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자리에서 병자와 함께 울어주지도 않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얘기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과 정반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시기할 때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여길 때 있습니다. 우는 자들에게 무관심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주변 사람들이 왜 즐거워하고 왜 우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내 가족 가운데도, 내 배우자 가운데도, 내 자녀와 내 부모, 내 형제자매 가운데도 왜 그들이 즐거워하고 왜 우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지적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자를 진심으로 내 가족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는 자도 가족이고 즐거워하는 자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요. 유대인은 38년 만에 치유된 그 영혼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자리에 38년 된 병자의 가족이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일 유대인 중 한 명이라도 그 병자를 내 형제와 내 정말 가족으로 보았다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만약에 주님을 가족으로 여겼다면요,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는 전혀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적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어주려면은요, 제일 먼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영혼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영혼, 모르는 영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영혼이 가족 아닙니다. 같이 있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살다 보면은요, 진짜 가족들 만나기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자식들 타지에 가서 있을 때 그들 잘 못 만나실 겁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셔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잘 못 만나실 거예요. 형제자매가 있어도 타주에 있으면은요, 잘 못 만나실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 뵌 지가 3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묶어주셨어요. 주일날 오시고 새벽 기도 오시고 수요 예배 오시면은요, 매일 봐요. 매일 볼 수 있어요. 매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혈연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혈연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에 현대 신앙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당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그래요.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영혼과 즐거워하지 못하고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것,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요, 상처받고 갈 때도 있어요. 마음에 시험 들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가족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남성이 예배 때마다 굉장히 태가 큰 모자를 쓰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남성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모자를 왜 쓸까? 앞에 앉으면 보이지도 않고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불편했지만 누구도 이 모자를 왜 쓰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목사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저 사람 모자 좀 벗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새가족부 누구를 통하여서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모자 좀 벗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분이 아무런 불평과 컴플레인도 없이 지적을 받자마자 오히려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모자를 벗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6개월 동안을 갖다 모자를 쓰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기하면 자기가 벗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말해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거, 그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는 거 어색하지요? 쉽지 않습니다. 이민자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우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주일인데 주일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함께 식사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현대교회에도 함께 즐거워할 수도 있고 함께 울어주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나하고 뜻이 맞는 사람의 경우.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한테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근데 나하고 뜻이 다르면은요, 인사도 안 해요. 손도 안 잡아줘요. 눈길도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가족이면은요, 상대방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에 남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 날 제가 시카고에 사역을 했을 때 굉장히 저희 가정과 각별했던 한 자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37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병명은 후두암이었었어요. 1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백혈병에 발발을 해서 20년 동안이나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정말 말 그대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후두암이 걸리면은요, 그 치료를 위하여서 입 안에 있는 치아를 다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치아를 뽑게 되면은요,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냥 문자나 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거예요. 1년을 넘게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제가 참 많이 바빴지만 너무너무 각별해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가 가서 장례식을 참석을 했습니다.
시간마다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제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마음에 남는 그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이를 보내면서 마지막 관을 닫는 그 순간에 울부짖는 그 소리가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어머니요, 20년 동안 병수발했습니다. 본인도 암이 있었는데 딸 자식 구한다고요,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수고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영아,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너 더 챙기지 못해서 미안해. 여러분,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거 붙잡고 우는 모습 보고 참 마음이 제가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내 주변에 아파하는 거, 내 주변에 눈물 나는 거, 함께하는 거,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누굴 지적할 수 있겠어요? 사랑할 수 있겠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인간관계를 얘기를 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주석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적게는 그들이 20살 차이가 났대요. 많게는 25살 차이가 났대요. 한쪽은 대권주자입니다. 한쪽은 대권을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한쪽은 왕자입니다. 한쪽은 목동이에요. 너무나도 신분과 모든 것이 달랐지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가족으로 여겼던 거예요. 가족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둘 사이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가족이 되는 관계는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기에 이 자리에 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일이 아니면 관심 가지는 것 결례로 여길 정도로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지적과 또 책망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영혼에게 가족처럼 하셔야 되겠죠. 내 형제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가 아니라 정말 내 친족과 같이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 지적이 아니라 사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거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 안에서 상대방을 가족처럼 여기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변과 가족처럼, 우리 세안교회가 가족처럼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혹한 지적보다 사랑의 실천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